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는 신월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이제 선생님 신선사에도 나오셨었잖아요. 네. 네, 신선사에서 나오던 법당과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 법당은 네. 법당 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리하신데. 저기 신선사에서 소개됐던 법당도 이제 신월당이고, 네, 여기는 이제 신월암인데 같은 데인데 뭐가 있냐면 거기는 이제 원법당. 그래서 원신령님들이 이렇게 모셔진 제 자택에 모셔진 원법당이고, 여기는 이제 소법당식으로 해가지고요. 제 개인 굿당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일은 원래는 이제 대중적인 굿당을 이용하다가 이제 여기로 제가 신령님을 또 모셔가지고 이제 제 개인 굿당에서 진적도 하고 제가 땡 일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여러모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전화점사만 이제 위주로 보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뭐 그렇게 된이 아니고 처음부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부터 법당에 간판이나 깃발을 안 달고 저는 시작을 했어요. 할머니가 그 못 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처음에 신받은 지 막 얼마 안 됐을 때 막 일주일 됐을 때 막 앉아서 기도만 하잖아요. 그때 신령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게 숫자로 점을 보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숫자로. 그래서 숫자로 점을 보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저보러 그때 막 이제 070 운세상담 같은 전화 있잖아요. 이렇게 유튜브가 없었을 시절이니까. 그걸로 점을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제 막 신받은 지 뭐 한 달도 안 된 애동이가 그 보기가 되게 겁나 어렵잖아요. 근데 숫자 점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꿈에 자꾸만 기도하고 자면은요. 뭐 숫자로 점을 보는 걸 이렇게 자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 생년월일 사주를 보고 이제 숫자 점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번지수 같은 거, 터 같은 거 이렇게 주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로 점을 보니까 우리가 몇 번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지수만 있어도 점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간판도 없고 깃발도 없으니까 손님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로 할머니가 일부러 그게 보라고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굳이 간판하고 깃발을 달지 말아라. 보살이라고 머리에 이마에도 안 써놔도 돈 벌어주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전화로 점을 보게 된 거죠. 숫자 점사를 제가 보니까. 보통 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약간 철학하고 접목시켜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풀어서 보시는 제자님도 계시고 뭐 다양해요. 아니면은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짚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숫자로 점을 보는 거를 신령님께 직접 제가 배우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신제자를 받거나 신가물이 정말 있나 없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신굿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내림굿을 꼭 해야지만 결과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점사를 통해서도 알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중에 뭐 신명 테스트 굿을 해야 되는데 뭐 그 돈도 없어 예를 들면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점사를 살아계신 분만 숫자로 점을 보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도 숫자로 점을 봐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돌아가신 분의 제삿날은요.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제삿날이 있잖아요. 돌아가시면. 그거는 우리가 전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를 그러셨냐면은 살아있는 사람의 사주와 같다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돌아가신 분의 제삿날이 그분의 사주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신 그분의 사주.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제2의 인생을 살잖아요. 환생이라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고 삶의 연장선상이 저승이에요, 사실은. 이승의 연장선상이. 그게 일반인은 보이지 않을 뿐이고 저 같은 기자한테 눈에 보이는 거 이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제삿날을 가지고도 제가 점을 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 돌아가신 분의 제삿날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것도 신점이잖아요. 제가 어차피 뭐 풀이를 하는 건 아니니까 똑같은 신점인데
그걸 보면 더 정확하게 그냥 그게 아니어도 0으로 실어서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알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특별하게 돌아가신 분을 점사로 이용할 때는 어떨 때 그러냐면, 얘는 막 제자가 예를 들어서 되고 싶대요. 응? 근데 뭐 신명 테스트 구술을 할 만한 여유도 안 되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아버지 어머니라든지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의 재산 날짜를 봐서 점을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신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0점으로 보는 거하고 플러스 알파로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또 예를 들면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제쯤 신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 없다가 그분의 돌아가신 분의 재산 날짜를 보면은 그게 나와요. 예, 우대 조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예, 그래서 돌아가신 영가분의 재산 날을 보고도 그 사람의 당사주의 기륭화복을 보기도 해요, 사실은. 네. 선생님, 그러면 네.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건데 네. 이제 여기서 돌아가신 분의 이제 재산날을 보고 이제 신이 될지 안 될지를 보시는 거잖아요. 예, 정확하게 볼 때 그렇게 네, 봐요. 그렇게 네. 보시는데 그 분이 이제 어떻게 뭐 이제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런 것도 혹시 그런 걸로 나오나요? 잘 지내고 있는지라기보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몇 년 정도면 도가 닦이겠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도를 닦으려고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지 아닌지가 보이죠. 그리고 그걸 보면은 이분이 어떤 줄력으로 들어오실지가 알 수 있어요. 그 돌아가신 분의 저는 그걸 보러 제삿날을 사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제삿날이라고 안 하고 돌아가신 분의 사주라고 얘기해요, 저는. 예.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사주를 보면은 이분이 신인데 어떤 신으로 들어올지 아니면은 도를 못 닦을지 아니면은 노력도 안 하는지 하는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다. 예. 그런 거를 산 사람의 사주를 보듯이 죽은 사람의 사주를 봐요. 네. 조금 신기하긴 하죠. 쉽지 않은 거다 보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0을 실어서 조상점을 제가 보기도 하지만 숫자로 점을 보는 거를 저는 그거를 제 신령님께 인간한테 배운 게 아니라 신령님께 직접 배우다 보니까 뭐 점을 볼 때 뭐 대단하게 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제 볼펜하고 이거 적어야 되니까 숫자로 봐야 되니까 그것만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점을 그래도 빠르게 보기도 하죠. 네, 점사가 뭐 이렇게 뭐 여기서 음양오행을 따지고 이러지 않다 보니까 빠르게 나와요, 점사가. 그래서 제가 전화점사를 볼 때 이동하면서도 볼 수가 있고 항상 그래서 제가 보통 볼 때 우리 일반적인 신도들 제가 점을 봐줄 때 보면은 차에서 운전하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운전하는데 괜찮냐고. 근데 난 아무렇지도 않거든. 그거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 신령님께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제가 그거를 다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거를 다 하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영과 접신이 되면서 보고 또 숫자로 점을 보고 이러니까 운전할 때가 됐든 뭐 밥을 먹다가든 아무 때나 그냥 점사가 나와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점을 좀 빠르게 보기도 하고 장소에 제약 없이 보기도 해요, 제가. 네, 선생님 앞으로 이제 영화점집을 통해서 전화 점사로 영감한 모습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